세례요한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요. 또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게 하고 굽은 것을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자를 높여주고 교만한 심령을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을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우리는 사는 시대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초림 이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오시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회개해야 주님이 오시고 회개한 사람만이 장차 천국 갈 수 있고 회개한 사람만이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요한은 우리들에게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옷을 나타내는 키토는 기다란 겉옷 히마티온 안에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 기온이 떨어질 때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벌 옷을 가지고 다니거나 끼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여벌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서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변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보고서 그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이 옷 한 벌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한 말의 정신과 원리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삶은 이웃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만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서 비밀 장소에 금괴를 쌓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탐욕의 결과는 죽음과 수치와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찬송 가사와 같이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숨질 때 아무 위로를 주지도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길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큰 부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것이지만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기둥이요 또한 천국의 보배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3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의 사회 속에서 세리의 위상은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죄인과 함께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권세가 강해지고 있었고 영토는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 방대한 지역에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는 일을 하는데 일일이 로마인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지인 중에서 세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로 하여금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거두게 했습니다. 나라에서 공무원 충원이 안 되고 또 세리 봉급까지는 줄 수가 없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그로 인해 세리들은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일부만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세리는 로마의 개라는 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원했고 그래서 요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세리들 중에서 이분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원했으니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은 세리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습니까?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상황을 직시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가능한 한 최선의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요한은 사회제도 자체를 전복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회적인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폐단은 개인의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요구는 그들이 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남용하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나친 과세를 하지 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에도 적용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국가 권력자에게만 해당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권력을 가졌든지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데 쓰고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지요? 누가복음 19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회개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선포했으며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탐욕과 거짓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본문에서 군인을 나타내는 스트라티오 오메노이는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국내 정세를 담당하는 유대의 군인들을 언급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업무상 특정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세리의 칭세 업무를 도와서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강탈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당시 군인들이 얼마나 폭압적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군인들은 월급이 매우 적어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의 부정은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군인들에게는 심한 도덕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당시 군인들 중에는 폭력으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고발해서 그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급료에 불만을 가지고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꼭 그 당시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로소득을 탐하지 말고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에서 12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청년이 본 것만 따박따박 모아서는 절대로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끌, 비투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넣고 빚내서라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대책 없이 출산하면 자기 같은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하나 더 양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마저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성세대의 책임도 큽니다.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겠죠. 청년들의 고충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빚내서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지만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군인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의 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인데 그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주시기를 간청한 사람입니다. 종을 물건 취급하던 당시에 그의 종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더구나 병들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백부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시에 군인 봉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백부장은 일반 병사들보다는 조금 높았겠지만 고위 관리에 비하면 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나누어서 구제하는 데 힘을 썼고 그것도 일회성이나 생색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 상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지만 이분들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이 각 집단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든지 선을 위해서 해야지 악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각자가 처한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맺혀져야 할 회개의 열매들이죠. 성령님은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타이틀이나 명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천국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